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과 그리고 그 표적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지요. 그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표적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5장 18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칭하시자 그것이 큰 논란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박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세히 소개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5장 19절로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무엇으로 소개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일, 그리고요 심판의 일, 그것을 아들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행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진리나 정당성은 두세 증인의 입증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리의 정당성을 입증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더욱이 다른 어떤 진리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라면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해줄 확실한 증인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은요 세례 요한 외에는 달리 증언자가 없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그 기적과 표적 역시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증거해주는 내용이지만은 기적이 곧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기적만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더는 응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기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그런 의문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작심을 하시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지만은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은 다른 누구의 증언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증언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본문 36절로 7절 보시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증언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뭘 의미하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메시아 임직식과도 같은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위로부터 소리가 들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 역시 하늘로부터 이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증언이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누구의 증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다른 어떤 증거 역시 더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 무슨 중다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아니면은 표적이나 이적 이런 거 나타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은 이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임을 아버지가 증언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아들임을 아버지가 증언해 주는데 그보다 확실한 것이 다른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말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는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던 유대인들 그 의심과 회의가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님의 그러한 답변은 그들의 의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했을까? 어떻습니까? 그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그렇군요. 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참말로 맞군요.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한 점 의심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입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믿겠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증거를 당신이 친히 들었다고 그랬는데 직접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증언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바가 전혀 없는데 어찌 그 말을 믿으라고 하냐? 라는 이런 반응을 가질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주장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 전혀 신빙성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세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대목, 이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일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또 다른 누구에게는 너무도 허황되고 믿을 수 없는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확고부동한 어떤 증거라도 있는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다만 내 내적인 확신인 것이죠. 우리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또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분명한 증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의아해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꾸로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 이토록 분명해 보이는데 아니 그것을 의심한다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주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하려고까지 합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가 실제로 그랬어요.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을 보니, 온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분명하군요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천문과학자이자 신앙인인 아르노 펜지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천문과학 자료들은 내가 모세오경과 시편과 성경만을 갖고 예측했을 법한 그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과학적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과학자로서 그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수의 이 과학자들은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단 1%만 더 가까워졌더라도 대양의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지구가 태양에서 지금보다 약 2%만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다가 다 얼어붙어서 더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요. 이 중력이 단 1만 분의 1만 틀려도 모든 생명체는 발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과학적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고도 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보고서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분명해 보이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은 못하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냐? 이런 또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단지 지나온 내 삶만 돌아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주는 마치 법정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아무런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거 능력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게 이렇게 분명한데, 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는 것이 너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근거를 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회의의 안개를 들이우고 의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있는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이유를 대자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건 맞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너무너무 그 증거와 근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 예. 그러나 믿지 않는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들만의 근거를 백과사전 분량만큼이나 제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할 근거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근거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파헤쳐보거나 과학적으로 탐구해보거나 법적으로 조사해본 후에 받아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것에 성공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단지 설명할 수 없는 역사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중심으로부터 어느 순간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내가 그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출발이었던 것이죠.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설명한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거의 무엇이든 저울질하고 규명하고 측량하고 분석하고 과학적 통제 아래 두려는 이 세상에서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 심중을 파헤쳐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그 자체가 모험이요 기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도 또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다 맞잖아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게 된 그 믿음을 무슨 이성으로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뭐 아니면 심지어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이요 신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붙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뭔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지도 파악하지도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 삽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 보려 한다면 설명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군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복음에 붙들렸을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얻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내가 얻은 사실은 기적과 신비로 바뀌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그저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손에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신 구원이 전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 증험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유일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지 그 단서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믿음에 대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적으로만 표현될 뿐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 말과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도 또는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는 것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표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내 인생이.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내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이다. 예.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인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적과 신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그 자체가 기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도 초라한 것 같고, 또 실수, 실패, 실망뿐인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내 인생은 기적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기에게 말하지 말고 옆 사람, 당신은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적과 신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탄과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예. 어찌 나처럼 의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예. 정말 기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 왜 나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착하고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기적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그런 경탄과 감사가 터져나올 만한 기적과 신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고 신기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적 같은 믿음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임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기독교 신앙이. 복음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보니까 착하고 그리고 또 잘나고 심지어는 더 종교적이고 신앙심까지 있어 보여요.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더 종교적이고 신앙심까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복음만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실제로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어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사로잡은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덧붙여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기적 같은 믿음을 얻은 우리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바라야 합니다. 기적 같은 믿음도 더 기적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또 복음을 붙드는 우리 믿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자라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고 깊이 아는 그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면 믿음이 자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자란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 이치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아빠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맨날 야단만 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맞나? 뭐 이런 하여튼 의심이 생겼다고 칩시다. 아들이 그 의심을 해소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빠가 정말 자기 아빠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맞아도 싸지. 예. 맞아야 됩니다. 이런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지,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겠다고 더 많은 증거나 더 다른 증언들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아들이 아빠한테 DNA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분명히 세우고 더 깊이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뜨겁고 진하게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더 깊고 더 진하게 아빠의 사랑을 받을 때 아빠에 대한 확신도 당연히 더 깊어질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도 커지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럼 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동일한데 왜 누구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며요. 근데 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누구 믿음은 크고 누구 믿음은 작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난한 마음,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더 크고 더 놀랍게 만나는 법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깊고 든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마름은 다른 어떤 목마름보다 더 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보다 더 큰 다른 갈망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때만 되면 일마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요? 그 사랑에 대한 가난한 마음,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었어. 그저 다른 것들만 찾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그 사랑만을 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만큼 우리 믿음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시작된 우리 믿음이 더 기적같은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은 뭐라고요? 기적이고 신비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적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기적같은 인생이다. 기적같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구하고 더 진하게 누림으로 기적같은 믿음이 자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